나아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제 각각 처소에서라도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교회를 그동안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원할 때 갈 수 있었고, 가기 싫으면 또 안 가기도 했던 그 교회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제는 그렇게 그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늘 자유롭게 뵐 수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 암담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러나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각각 처소에서라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당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 속에서 예배를 꼭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단 두 사람이 있더라도, 둘이 없으면 혼자라도 정말 진심을 다하고 사랑을 다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며, 예배라는 것은 꼭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그 행위, 그 어떤 형식보다는 모든 생활이 우리가 예배가 돼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에는 원래 봉사다, 섬기다, 서비스라고 그러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그 자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경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모든 생활 속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시간을 다 엉망진창으로 살아놓고 교회당에 와서 어떤 형식에만 참석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속은 썩은 냄새가 난다면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래서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집단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은 그 모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거기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멋진 건물이 있고 휘황찬란한 어떤 그
어떤 그런 디자인이 있고 십자가가 웅장하고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잘 훈련된 성가대의 성가가 어떤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헌금위원들이 바구니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문을 줄줄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내려가며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고 자다가 설교 깨면은 그때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송 부르고 헌금하고 마지막 송 부르고 밖에 나와서 눈도장 찍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끼리끼리 웃다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그럼 왜 모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대한민국 온 땅의 교회가 그동안은 그렇게도 100여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 곳곳에 모든 교회당 문은 닫혀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던 찬송가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땅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하지 않고 드렸던 예배가 잘못된 것이 없었나 하고 생각하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몰랐던 그 예배에 귀중한 것이 너무 그 귀중함이 느껴져서 가슴이 정말 벅차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단지 전염병 때문에 국가에서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교회가 이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막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1장 6절에 부터 10절까지 이제 보면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소도 주인을 알고 종은 주인을 아느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멸시했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국가만 탓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 하나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바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저 북한 땅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았고 얼마나 기독교가 모든 곳에 기독교의 그 힘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땅으로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저 북한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황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황폐한 것이 되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쪽에서는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이 땅에 기독교가 지금 거의 인구의 20%가 될 정도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권세도 커지고 교권도 커지고 교회 건물은 화려해지고 교회에 돈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다 잘 살게 됐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야만이 된 것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봤어야 됩니다.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정말로 좀 더 큰 자는 작은 자를 돌보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줘야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강한 자들, 부자들은 가난한 교인들하고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만나고 좀 더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서로 교제하기에, 그래서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교회는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은 오직 희생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부자들과 구중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죄인들과 없는 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분은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부유합니다. 물질이 넘쳐납니다. 엄청납니다. 명품이란 명품은 다 걸치고 교회에 와서 마치 옷자랑하고 패션쇼를 하고, 가장 좋은 자동차를 누가 타고 왔느냐에 모두 눈독을 들이고, 정말로 교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렇게까지 돈은 없는데 교회 가면 기죽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기죽어서 다닐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교회는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생전 우리 집에는 신방도 안 합니다. 어디 누구 아무개 하고는 늘 자주 만나서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 자랑합니다. 내가 아무개를 만나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비싼 거 생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걸 먹었다고 자랑하는 거, 이런 걸 들을 때 이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자기는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기독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점 교인들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을 떠나서 이제는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장 웃기는 이상한 사람들로 볼지도 몰라요. 이럴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핑계, 예수님이 함께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만용입니다. 법을 어깁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녹아줘야 되는 것이며 자기 형체를 잃어야 되는 것이며 희생을 하고 태워버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도 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험한 욕을 하고 험하게 막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어쩌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고 나는 너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한지 먼저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 땅에 지금까지 자유롭게 믿던 그 신앙의 자유는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교회가 많던 땅이 지금은 교회가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저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제는 교회가 없습니다. 실상은 형식적인 교회인 것이지 거기는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바로 이 땅에 예수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모임을 갖고 그걸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풀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으로만 그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호화롭게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교회 어느 정도 교인이 몇 명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전부 해외 유학 가서 거기서 집 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세상 물질의 맛을 보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라스베가스에 거기 어디 뭐 카지노 도박하는데 목사님들이 막 단체로 갑니다. 성지순례를 한다고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곳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성지순례라고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오다가 또 무슨 카지노인지 라스베가스인지 거기서 또 그렇게 하고 왔다고. 그거를 자랑해서 알죠?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수백만 원씩 들여서 성지순례를 꼭 가야만 됩니까? 여행사들이 그 자기들의 비즈니스 어떤 자기 말 그거 어떤 장사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돈 없는 사람 성지순례 못 간 사람 믿음이 없습니까? 성지순례 그곳에 가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해외여행 다니면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까? 빠찡고 가서 도박할 때 혹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했습니까? 했겠지요.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주셨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며 아니 들어주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있다는 건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내버려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고납니다. 우리 요나서 아까 그 요나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이제 완전히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이상 볼 수 없다면 멸하신 것을 몇 번 볼 수 있죠?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 빼고는 다 물로 쓸어 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여서 롯의 가족 빼놓고서 완전히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엎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고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하늘에서 내 이름을 치워버리더라도 저들을 제발 죽여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셨어요. 이런 주의 종이 요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소서. 하나님의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40년 만에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 보여주셨건만 계속 이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갈대아인 성에 붙여서 완전히 망가지도록 더 이상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런 예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하시고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요나는요 그 사람들은 망해버려야지 내가 혹시 전했다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난 그 꼴 못 봐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놓다가 니느웨 성에 토해내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요나의 기도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물고기로 하여금 니누의 성에 뱉어냈습니다. 3일 길을 가서 계속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 거리인데 요나는 딱 하루만 이 요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요. 그냥 딱 하루 길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40일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딱 하루만 전했는데도 이 이야기를 니누의 성 사람들과 그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바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며 하다못해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누에를 멸하려고 하셨던 계획을 돌이키셔서 니누의 사람들을 안 멸하시니까 요나가 막 너무 심통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니누에가 망하는 꼴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통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기 이제 어떤 호박잎 하나가 이렇게 그늘이 되게 하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해가 나서 호박 그 넝쿨 이파리만 말라버리고 니누에는 멸하지 않으니까 막 심통이 났습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한 이 풀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이렇게 죽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느냐? 저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20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지금도 아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니누의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회개하십시오. 아무개가 먼저 해야 돼 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먼저 회개하리라 마음 먹으시고 회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로 날이 오도록 우리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정말 변화된 한국의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희생하지 못했고, 좀 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더 경건하고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어느덧 저 세상 원수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부귀 영화와 혹은 명예와 권세와 혹은 물질, 세상 것들에게 더 마음을 두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위정자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위정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들을 다스리셔서 이 땅을 선하게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이 땅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철모르는 어린 것들이 아버지 이 나라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철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은 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고, 하나님이시여 부디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에 회개 역사가 분명히 있어야 됨을 제가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이 너무 계속 가슴에 계속 울리고 마음이 아파서 오늘은 요나서를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당분간 못 간다 할지라도 꼭 질서를 지키시고 이웃을 생각하셔서 거리두기와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셔서 반드시 다시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땐 새로운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